자, 오늘 저번에 요한복음 그 11장 16절까지 했죠? 네. 네, 16절 맞아. 그러면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 17절을 이제 할 건데요. 내가 이 도표를 한번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명백하게 사람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걸 그건 누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물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이렇게 몸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 요한복음 11장은 이 영혼 몸에 일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단이라 사는 나사로라. 그게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데도 거기를 안 가요. 안 가고 거기서 더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더라. 이게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이틀을 더 유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셨다고 치면 나사로는 나사로와 여동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나사로라고 했죠. 나사로. 그럼 이제 나사로. 그 다음에 여기 몸 있지. 이 몸에는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있단 말이야. 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 경륜 얘기하는 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서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야. 계속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신명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어버려요. 그와 똑같아. 여기도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라는 몸이 왔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 영접하고 예수님만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이게 뒤집어서,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나오잖아. 저들은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뒤집어야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꿔치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마음이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꿔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뭘 욕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믿게 되면 이 마르다가 되는 거야.
우리 몸이 우리 마리아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이 예수님하고 바로 몸하고 바로 접하게 되면 그게 마르다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네, 이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잖아. 왜 그럴까?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그 영혼의 씨를 빼잖아. 완전히 죽었을 때 영혼의 씨를 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가서 빨리 끄집어내라 해서 반 죽은 예수를 살려놓으면 그게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 그대로 성경은 요한복음 11장에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단이라는 데로 왔어.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가잖아. 안 가는 거는 완전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 몸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뜻은 뚱뚱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민족들을 감싸고 있는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요. 그러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저번에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16절 했으니까 오늘 이제 17절서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제목이 앞에 있죠. 그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가깝고 한 오리가 되더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라. 마르다는 예수를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맞으러 가지. 근데 마리아는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았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오늘날 우리의 예표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괜히 막 설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열심히 막 교회 가서 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자기 영혼은 관리는 안 하고 자기가 영혼 관리는 안 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그 돈 낸 걸 자랑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하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부터 이게 잘 관리를 하란 말이에요. 온 천하를 놓고도 내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말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을 사겠느냐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이 말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셔서 사람이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10개월 있다가 10개월이라는 건 그것도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야. 10개월 있다가 이 아이들이 10개월 만에 태어나는 것도 다 그 십자가의 예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10달 만에 나왔는데 그 예수라는 몸에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혼은 땅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천지 창조가 하늘과 땅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늘과 땅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예수님이 영혼의 씨가 천지창조야. 영이 하늘이고 혼이 땅에서 만들었으니까 혼이 땅에서 만들. 그러니까 그 영혼의 씨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잖아. 너무 명백하잖아. 너무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잖아. 근데 이게 사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입고 자기가 구름 타고 저 스카이 하늘로 올라간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그래서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애우는 사도 바울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서를 보면 이게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서신서는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잘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 제자는 땅에서 불렀고 바울은 하늘에서 불렀잖아.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가지고 이 눈이 가렸다가 열리잖아.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그 제자들은 이 귀가 열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집에 앉았는데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잘 들어봐. 여기 잘 들어봐.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기다리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살았다가 공동배제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면 공동배제가 열려가지고 그 시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이야. 이거 나오잖아. 근데 여기 봐라. 여기 보니까 25절에 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살아생전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이야. 봐봐.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없고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죠? 그럼 이 믿음을 한번 보자. 이 믿음. 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옛날에 의정부에서 말씀학교 할 때는 우리 젊은 집사가 가서 보조원서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요즘에 뭐 이게 학교 일이 바쁘나? 그 보조원서 많이 했어. 의정부 있을 때. 여기 봐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자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는데 또 그걸 찾아야 된대. 그걸 우리 몸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오늘날 죄사함 받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죄사함은 그냥 죄사함 봐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왔지,
그 다음에 나의 본체가 그분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다시 인격. 그럼 그게 바로 뭐냐? 이게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지금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면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다. 그가 자기를 찾는 게 누구를 찾는 거야? 여기 5절에 여기 에녹을 찾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이 있잖아. 그분을 찾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나는 옛날부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나는요, 옛날에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같아요. 20년 전서부터 아주 매일 새벽 한 2시 반이나 3시 반 일어나가지고 이 시계를 갖다 놓고 이 엎드려서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목욕탕 가서 때를 미는데 여기 구둑살이가 양쪽에 백해있어요. 여기 구둑살이가. 그래서 내가 그 목욕탕에 때 미는 사람한테 이게 때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더니 이거 때가 아니에요. 양쪽 똑같이 있어. 근데 아무리 이거 문제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구둑살이더라고. 나는 지금도요. 이 머리를 따위 쳐놓고 양쪽 이렇게 까고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때 당시에 하도 그렇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쪽이 무릎 여기 구둑살이 베겠어요. 땅에다 머리를 쳐박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는 그런 기도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난 그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 그것도 모르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난 솔직히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봐요. 16장에 보시면 20절에서부터 볼게요.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 이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기쁨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요. 나는 이 기쁨에 대해서요, 정말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며칠 전에요,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는 기뻐했을까, 안 기뻐했을까? 왜냐하면 그 씨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뻐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는 고통이고 아버지 쪽에서는 기쁨이야. 그래서 그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얘기가, 그 기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 한번 볼까요? 여봐요. 자, 요한복음 16장 여기 16장 여기 20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3월 1일부터 그 3월 4일부터 이제 십자가 복음학회 하는데, 이상하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가면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내 개인작이라고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요? 내 독단적인 나를 한 사람에게 교훈하는 얘기라고. 기뻐하라는 얘기가 그거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 기쁘다. 이게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기뻐. 그거 한번 볼까? 여기 히브리서 12장 가봐. 히브리서 12장 여기 2절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죠?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얘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로마서 12장 한번 가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여기 1절 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곧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드리는 게 곧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기쁜 게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여기 보니까 이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주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너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에 씨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지. 근데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 너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마. 그래 하지 마옵소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영혼의 신에 들어왔는데 십자가는 안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탄아리잖아. 이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지? 이 마르다가 이 고백하잖아. 마르다가 그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여기 봐.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가 안 가? 고려해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있고 마르다는 막 설치지.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고 하니까 가요, 안 와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에?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어렵고요, 그러면 안 돼. 교회 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찌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 안 행복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된다니까. 자, 봐, 이게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라.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를 오라 그러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 안 계셔?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예수님은 여기가 이 영에서 여기를 오라 그랬어, 마리아 보고 오라 그랬어. 그럼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 며느리 얻을 때 그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데려오라 그래.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리브가를 가서 데려오라 그래. 그래, 안 그래? 이거 같은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성경은 참 이게 다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넣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말고 내 고향 땅 가가지고 거기서 저기 하나 불러오는데, 내 친척이 불러오는데 그 리브가가 오자마자 짐승의 물을 다 먹여, 안 먹여? 그 우리 몸에 짐승의 인격이 있다, 없다? 그걸 건질 수 있는 여자란 말이야, 그 여자가. 짐승의 물을 안 먹인다는 얘기는 그런 여자가 이 이삭의 며느리가 돼야 돼요. 예? 지금 그런 뜻이야. 예수님이 어린 양을 가는 데 따라가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 잘 따라. 봐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는 일하러 왔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 여기서 보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요, 그 몸에 병 나는 사람이라든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안 꿇어? 그걸 그냥 보지 말란 말이야.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이르되, 이렇게 많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언더스탠이라는 게 내가 어떤 사모님 하나 때려잡으려고 내가 언더스탠을 배웠는데, 그 사람 밑에서 들어야 들린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다. 언더스탠. 네가 그 말을 전하는 사람 밑에서 들어야 들린다는 거야. 그 귀가 열린다. 네가 쓸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유명한 목사라도 구원이 안 됐으면 일단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러 오면 이 강사 밑에서 들어야 귀가 열린다는 뜻이 아닌가? 그리고 언더스탠이야, 언더스탠. 알아들었다. 그런데 똑같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 말씀을 들으러 오면
밑에서 들으라고.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게 이 32절에 읽었나? 네. 하다가 30일째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니 32절에 마리아가 예수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겨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 그럼 여기서 예수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냐 이 말이야. 여기서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흘렸냐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란 말이야. 도대체 이 믿음이 없는 걸 보니까 너무 이게 참 너무 웃기는 것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 보면 너무 웃긴다 이 말이야. 믿음이 없는 거. 예. 그래서 저 교회 와가지고 징징징징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성령이 기도하는 이게 귀신이 기도하는 거야. 귀신이. 하는 이삭이란 뜻이 뭐예요? 웃음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야. 이 이스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 다음에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잘 들어봐요. 이삭은 저 하갈 그 종하고 정식으로 이게 관계를 가져서 난 자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그 사라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낳은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저걸 예표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내가 나중에 성경 자세히 보면 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잘 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눈물을 흘렸죠, 그죠? 그럼 이제 왜 눈물을 흘리고 이 눈물 흘리는 이유부터 이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렸느냐? 왜 눈물을 흘리냐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 그러니까 그 눈물이 과연 어떤 일을 결과를 갖다 주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자고요.